우리는 다윗에 대한 그 사울의 질투와 시기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다윗을 주목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 다윗에게 집중하면서 그의 인격도 망가지고 또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고 또 망가지는 것은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어떤 사소한 질투나 시기심, 미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심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와 비교 의식 이것은 지금도 한 사람이나 또 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 갈라놓는 가장 쉬운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비교하는 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옆집 부인은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내 친구 남편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또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집 아들은 저렇던데 누구 집 딸은 이렇던데 이러면 그 둘 사이를 아주 심하게 갈라놓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이렇게 고민하고 또 낙심하게 하는 것이 어떤 뭐 대단한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사소한 그런 감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질투나 시기심 또 지나친 경쟁 의식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를 몰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은 어떤 경쟁 의식이 아니라 동반자 의식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지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생존 법칙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눌러야 합니다. 최후의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비교와 경쟁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과 공존의 법칙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떤 경쟁이나 비교의식, 질투, 시기심이 자리할 곳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다른 세상의 어떤 조직과 다른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무시받지 않고 또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단지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더 대접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완벽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원리를 회복하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심은 결국 사울로 하여금 어떤 왕으로서의 채통이나 권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다윗을 제거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만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좀 더 머리를 씁니다.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울은 먼저 자기의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왕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주기를 부탁합니다. 당시의 결혼 관습은 신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어떤 일정한 돈을 주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딸을 주는 조건으로 다윗에게 돈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할 수도 있겠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의 사위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막 흥분하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든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했겠지만 다윗은 이러한 사울 왕의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미천한 자라고 아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제의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둘째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설득합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럼 포피 뭔지 아시죠? 포피를 이렇게 자르는 것. 포피를 베인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상상하기도 싫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패배입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억울한데 전사한 동료들의 표피까지 베인다면 이건 정말 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군대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는 비록 졌어도 자기 아군의 그 포피가 베이는 일은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사울은 바로 그 일을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것도 뭐 한두 명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인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말이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지 사실은 가서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의 요청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곧장 블레셋 진영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연히 죽을 것으로 생각했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이 요청한 것의 2배인 200명의 포피를 베어서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바치고 미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계획은 다시 한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딸 미갈까지도 다윗의 편이 되어서 또 심지어는 적군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윗의 명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에 가득한 사울은 다윗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잃고 적군의 마음들까지도 다윗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시도하는 일마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28절에서 30절들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의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은 다 실패했고 그 결과 자신의 딸마저 다윗을 사랑하고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또 자기는 점점 더욱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은 점점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었던 것은 칼도 아니고 굉장히 뛰어난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면 새로운 전략들을 찾습니다. 혹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존귀하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